오늘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도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였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그리스도 거룩한 왕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감추인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앙망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더 깊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수양회 직전에 7월 마지막 주일에 지금 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의 집과 재산과 모든 땅을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방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균등 원리에 의해서 돌보고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인식하는 이 역사에 함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디도나 이런 일꾼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을 격려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여기 26절부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였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대치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성령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열릴 때에 사실은 많은 유대교의 성도들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치른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바란다거나 갚으라고 이 빚진 것을 갚으라고 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서 예루살렘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성도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그들을 섬기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지난 7월 31일 주일날 이 로마서 강의 70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 말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이 축복된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난 헌금을 옮길 때 그냥 허술하게, 지금 같으면 계좌가 있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보내놓고 가면 되지만, 그때 전부 다 헌금 내용이 현금이고 또 혹은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옮길 때 공인해서 옮겼다는 것은 굉장히 신실한 태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방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전혀 그걸 펴가지고 얼마나 들었는지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봉인된 상태로 그들을 가서 현장에 가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요,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신실한 일들입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성도를 섬기는 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이름은 쓰지 않고 봉투에다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의 이름을 쓰고 헌금을 넣은 후에 봉합을 하고 넣으면 헌금 맡은 사람은 그 봉투가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보지 않고 그대로 그 상대방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준 자는 주님이고 사람을 움직여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라고 믿고 감사할 뿐이지, 그거를 누가 보냈을까 연구하고 아마 내 짐작에는 저분이 보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빚진 자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거고, 주님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 형편을 알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도 남을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돕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위라는 것을 배워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다음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제가 이 성경을 전하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7월 24일 주일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점,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며 모든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에 이르는 복음이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성도 섬기는 문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함수관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저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걸 짚고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 본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9장 8절까지만 말씀을 옮겼는데, 이제는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지만, 오늘 여기 지금 처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의의 두 방면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죄 없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무죄로, 죄 없는 걸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의라,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를 의인의 반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인됨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의인됨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의 삶은 없으면서도 의의 열매는 없으면서도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혹시 기도를 드릴 때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아직까지 죄사함 받지 못했구나. 저 죄인이라 그러네. 저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어떤 끝내 해결이 안 됐는가 보다라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줄 생각을 안 하고요. 그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그를 깔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지만요, 의롭다 하고 불리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바로의 치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고는 있지만요, 그들의 심성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도전과 시기를 함으로써, 심지어는 간음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하나만 갖고는 주님 앞에 절대로 못 갑니다. 신부의 반열에 절대로 못 섭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받은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아 해결. 아담을 끝내는 것입니다.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부끄럽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세상을 넘겨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 가운데 이 일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의를,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의가 삶 속에 표현되고 주님의 의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물질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던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만을 위해서 간직하고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나의 식구들만을 위해서 배려했던 물질이 내가 다른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자발적인 심령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물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변화, 물질에 대한 애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이 말이 물질이 뿌려짐으로써 의의 열매가 늘어난다 했고, 이 얘기는 6절의 얘기입니다. 6절의 얘기.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색한 마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동참하면 그건 주님이 아시니까 그 인색한 것만큼 인색함으로 열매를 거두고, 정말 풍성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한 거둠이 있는데, 이 풍성이라는 말은 마음의 풍성을 말하는 겁니까? 돈의 양을 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 과부의 두 랩돈이 풍성한 연보고, 부자가 쓰다가 남은 어떤 것을 자기가 조금 낸 것은 풍성한 게 아니고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을 풍성하다 하지 않고 물질의 질이 주님 보실 때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상기하시겠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고난의 큰 시련은 예루살렘만 고난 속에서 시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1절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도 여전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게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고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련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짜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쳐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가난이라는 극심한,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풍성한 공급이 그들의 마음에 현실적인 가난이나 현실적인 환경이나 현실적인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였다. 그 다음 3절, 이 모습은 단순한 넘침의 선물이 아니라 사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이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다는 말은 자기 생활에 대해서 계산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계산. 야, 이거 있어야 우리나라 먹고 살 텐데 근데 그걸 다 내버리면 어떡해 하면서 자기 것은 챙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계산을 한 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쏟아서 예루살렘을 돌보았다 이거예요. 이 그들의 그 기쁨이, 그들의 그 넘치는 풍성이 그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에 대한 계산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그 풍성한 기쁨에 얹혀가지고 물질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물질을 받을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그 공급과 함께 그 물질이 얼마나 유효하게 공급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9장을 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풍성함과 그 풍성하게 뿌리는 마음과 풍성하게 그 공급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주님의 부요에 대해서 느낌이 커지고, 이 부요라는 것은 약속의 부요가 8절입니다. 8절. 약속의 부요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즐겁게 베풀면 주님이 즐겁게 뒤에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더 큰 감사를 느낄 수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단순하게 이 물질 보내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연보를 보냄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 그 물질을 제공해주는 그 제공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제공의 갈망,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쳤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더 넘치게 되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눈을 이 말씀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2절의 이 섬김의 직무가 단순하게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 감사가 넘침으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충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한 거예요. 예? 꼭 잘된것만, 꼭 무슨 큰 소득만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무슨 성공을 하고 자식이 막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렵고 힘들 때, 아주 괴롭고 참 말로 다 못할 시련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거기에서도 더 감사가 넘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밑에 보십시오. 13절.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라는 단어가 반대말로 자기 부인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려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철저하게 믿으려면, 철저하게 내가 그동안 왕노릇한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나는 아니구나, 주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속에서 이루어져야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인할 때에 그 다음에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시인과 복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시인했다고 말하면서 복종하는 모습이 안 보여.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만 시인하고 말만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담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의 실행이라는 것은요, 이 섬김의 직무가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요 실제적이고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수양이 끝나고요 이 고린도후서 8, 9장을 읽고 또 로마서 15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늘 읽었던 성경이지만요 막 새로운 차원으로, 그 제가 이 성경책에다가 너무 감사해서 2011년 8월 9일 새벽에 오픈시켜 주님이 열어주셨다고 표시해놓고 사실 오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소홀하고, 너무 우리는 째째하고, 너무 우리는 소극적이고, 너무 우리는 때로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좀 더 이 선을 넘어서, 자기를 넘어서 좀 더 넓게 풍성하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열어주셨구나 싶어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제가 먼저 받고 감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큰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갖고 있는 재산이 통장에는 빈 통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요, 진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은 선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우선 전제 조건이, 제가 실행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13절에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근데 이게 단순하게 형제 자매들에게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그 풍성한 선물을 그들은 모두가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에서 전달된 그 축복된 그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성도를 섬기는 그 직무에 대해서 서로가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일로 인해서 14절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동정받은 사람이 동정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였구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풍성한 완벽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과연 성도들을 사모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형제나 자매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고. 부부 사이에 사모하는 거 말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사모하는 마음 말고, 정말 형제자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지금 제 마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제가 양팀에서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설교하고 함께 가고 있느냐? 저는 성경에서 제 심정을 성경적으로 한번 입증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글이 분명하지만, 바울의 글이 바울의 글된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이 쓰게 했기 때문에 이 쓴 것이지, 바울이 무슨 학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능하기 때문에 글을 쓴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감동을 받고 실로아노에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불러줬습니다. 쓰게. 그럼 자기가 불러줄 때 주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실로아노에게 그 글을 쓰도록 불러줌으로써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혼생명의 변화와 그 삶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왕국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8단계의 믿음인가. 8단계 믿음은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8단계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 마지막 사랑이 쏟아지는 건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같이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단순하게 옛날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나의 삶 속에도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는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1절 직전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베드로만, 바울만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까? 네? 사역자라면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역자가 물질에서 해방받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물질에서 벗어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요, 국가가 공급해주고 뭐 총이든지 무기든지 무슨 식량이든지 옷이든지 신발이든지 무기 전체 총알이든지 다 국가가 제공해주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건데, 누가 자기 경비를 들여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사사로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고 나가고 하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예? 설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 여기 식당도 시끄럽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밥을 안 먹더라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포도원 심고 그 열매를 왜 농부가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왜 안 먹어야 되느냐?
권리예요. 이거는 양떼를 기르고 양전 먹는 건 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 따먹는 거는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포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허용된 법이요 교회의 원리입니다. 절대 그걸 따서 바구니에 담지 말고 가방에 넣지 말고 네 배불리 먹고 가는 건 허가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 실컷 들고 드시고 가십시오. 누구든지 드시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거를 가방에 넣거나 호주머니에 넣지 않는 것만 딱 제한했어요. 그것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율법에도 이 말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에도.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옛날 성경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다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하나님이 소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줄 아느냐? 아니다. 사람 때문에 그 말 하신 거다. 이 밭을 가는 소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밭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가야 되잖아요. 전도할 때 밭 가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제가 이번 3박 4일 동안 복음 전할 때 6번 설교를 밭가리 설교를 했고, 그 다음 7번째부터 씨를 뿌렸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설교하기에 먼저 이 강팍한 마음, 불신의 마음, 이 무관심한 이 인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밭가리를 그렇게 오래 해야 됩니다. 밭가는 소 얘기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10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무슨 소망? 씨 뿌리는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소망은 파장하는 자가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결실을 얻었을 때 그 함께 기뻐하는 거. 예?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었을 때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한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일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말씀해준 이 말씀을 뿌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의 것들, 너희의 물질을 좀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헌금하고 자유롭게 이 형제자매를 섬기고 하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지나왔지만요, 주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가 침체되고 이렇게 오랫도록 설교를 듣고 있지만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걸 주께서 막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의 깊은 부분을 만지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의도가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위대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왕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 따먹는 거나 양을 길러가면서 양떼들 짜먹는 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저들 짜가지고 딴 사람 줬습니다. 그 포도를 따가지고 딴 사람 줬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다. 그 다음 구약의 얘기입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레위 사람과 그 위에 고핫 자손들이라든지 기타 모든 성전을 봉사하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단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그 헌물로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바쳐진 물질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성전에 소지하는 사람마저도요, 전부 다 재물과 그 헌물로 그들의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결말을 지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밑에 보십시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 걸 중지하고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남이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찌고 산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밑에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로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양젓을 먹지도 않았고 포도를 따먹지도 않았고 전쟁에 나간다고 총알 달라고 무기 달라고 나 옷 좀 피복비 달라고 내 어떤 이 군대에서 필요한 휴가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런 걸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말은 이제부터 좀 나 좀 챙기라 나를 좀 도와라 나한테 좀 잘해야 된다 이 말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 요청, 권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저의 마음속에 처음 이 복음이 시작될 때 확실히 각인되었고 제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 곁에 있는 집사람도 같이 아멘했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유료 선교사가 되거나 돈 받는 전도자가 되거나 돈을 받고 설교를 하는 일은 안 할 거다. 주님이 못하겠다. 나는 바쁘다. 이걸로 제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어디와 관계가 있느냐. 자, 그 다음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복음, 이 왕국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절대 이것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통해서 대가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은 싫다. 단호하게 거절해 놓고 바울이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었습니다. 길이 있다. 무슨 길이냐?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억지로 하는 거나 힘들어. 아우 사람들 날 너무나 몰라줘. 너무 사람들이 무심해. 세상이 그래. 어때 사람들이. 저 이번에 5년 동안 수양회 할 때 저 수양회비 다 낸 거 여러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수양회 내고 강사했습니다. 수양회 내는 거 이 형제가 얼마든지 저보고 내지 마세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저 수양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의 분배 사역이라는 것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공급하는 분배 사역. 분배라는 건 자기가 얻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빵을 큰 덩어리 빵을 얻어가지고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 먹는 것이 설교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18절 그러면 내 보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보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대가 없이 선포한 결과로 복음 안에 있는 권리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이 주님께로부터.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연이어 있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를 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 다음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내가 주님은 왕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해놓고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실행을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대가를 거부한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주는 물질과 사람이 주는 관심을 죄송합니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철저히 의지하는데 주님 앞에 상 받기 원합니다. 이 보상에 대한 갈망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보상에 대한 갈망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라야 되고 주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믿음의 행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시는 것과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분이 이다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다이신 하나님. 그분은 이다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다가 뭡니까? 그분은 진리이다. 그분은 빛이다. 그분은 사랑이다.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신 주인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에게 무슨 말을 집어넣어도 이다가 됩니다. 이다. 진리이다. 빛이다. 사랑이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이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 이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노예예요. 예? 그분은 이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분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 이다이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 이게 이제 생활입니다. 눈만 뜨면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눈 감고 꿈에도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꿈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네.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꿈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만큼 집착하면 그 꿈에 나타납니다. 막 돈 걱정 막 하냐고 잠자면 밤에 막 돈 버는 꿈, 돈 벼락,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는 저녁하면 돼지를 봤는데 복권 하나 살까?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님 생각 많이 하면 이다이신 주님만 찾고 마음에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부지런히 그분을 찾으면 그게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다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으면은 두 번째 그분을 간절히 부지런히 찾으면 찾는 건 갈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이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이게 샘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입니다. 보상이 어떤 보상인가.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들의 딸이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와 명예와 자기의 보장과 자기의 일생에 남은 참 편안한 인생길을 거절하고 부인한 거예요. 부인. 그다음 25절. 잠시 육신적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애굽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금 분명히 노라고 할 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예스라고 할 것이 결정나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난 선택하겠어. 나는 인간의 편안한 생활을 거절하겠어. 아니야. 여러분 가운데서요, 이 왕국보험에 눈을 뜬 사람은 처음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상하게 사탄은 우리를 놓친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주님이 그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려고요, 허락을 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도전할 때 허락을 했듯이, 하나님이 허락을 했듯이, 왕국복음에 눈을 뜨고 주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곧장 막 경제적인 문제, 말로 다 못한 우환이 막 몰려오는데, 그 몰려올 때에, 아, 내게 주어진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알면은 복을 받지만은요, 와, 이거 막, 예수 믿고 주님의 왕되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형편없게 몰아붙이다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것이 죄의 쾌락을 즐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죄의 쾌락이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거냐?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왕을 섬김으로써 치욕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의 치욕과 이집트의 보화와 어떤 게 더 크냐? 네? 세상의 보화와 그리스도의 치욕이 어떤 게 더 크냐?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크게 제물로 보일 때에 그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공자. 그런데 마음에서 세상이 자꾸만 안 된다, 너무 어려워, 힘들어, 돈도 벌어야 돼, 애들도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가 자꾸만 이 이집트의 보화에 자꾸 눈이 어두워져 글로 가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 고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자, 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예? 물질에 관심을 두느냐? 주님의 보상에 관심을 두느냐? 이 결정이요, 마음에서 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물질을 가진 성도들은 물질을 가진 성도들로서 왕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아니라는 생각과 노후 대책 이런 걸 명분 세워가지고 어떻든 간에 물질을 지키겠다는 그 사상을 성령 안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진정한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물 짓겠다고 한 사람당 건물 짓는데 30억이 드는데 여기 우리 식구들 100명도 안 되니까 한 사람 앞에 뭐 이렇게 내놓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네? 돈 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의 치욕과 주님 주시는 보상의 마음에 있느냐? 세상의 재물과 이집트의 보화와 죄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만 많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구체적인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열린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내용은요,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3절을 보면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냐?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밥 안 먹고 물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 금식 그러면 이제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는 걸 금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자기 혼이 즐거워하는 모든 걸 끊어야 됩니다.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진실한 것은 즐겨하던 신문 보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핸드폰 다 끊어야 됩니다. 금식 기간 동안. 네? 금식 기간 동안은 핸드폰 던져야 됩니다. 네? 금식 기간 동안은 신문도 안 봐야 됩니다. 금식 기간 동안에는 누구하고도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간 동안에는 신문 봐도 안 됩니다. 금식 기간 동안에는 오락도 중지해야 됩니다. 금식 동안에는 어떤 사람과 만남도 끊어야 됩니다. 자기 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의 결과가 뭐냐면요, 혼의 완전한 혼을 비우는 거기 때문에, 혼을 비우는 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얘기인데, 금식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 밑에 보십시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 금식을 했다면 금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롭게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참으로 주님의 금식을 했다면, 혼을 괴롭게 하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들어갔다면, 문제는 풀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벗겨주는 일이 있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뭔가 무거운 멍에를 꺾는 뭔가가 탁 풀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그냥 목소리가 작아지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쉬고, 그거 금식 아닙니다.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못 모르고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는 것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7절 구체적인 겁니다. 또 그것은 하는 말은요, 6절에 있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얘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하는 말은 좀 더 이렇게 멀리 보라 이거예요. 뭘 멀리 볼 거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중에 그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줄인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주며,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나눠주며, 내 쫓긴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내 집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예? 노숙자나 정말 살기가 힘든 사람을 내 집으로 받아들여라.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며, 내 살붙이, 가까운 친척입니다. 내 살붙이, 내 동족, 또 더 가까운 동족 하는 것은 꼭 친척만 아니고요, 내 민족들, 북한 동포 포함됩니다.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줄인 자를 도와주고, 쫓긴 자를 영접하고, 벌거벗은 자를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살붙이를 돌보는 것은 전부 다 물질 문제입니다. 전부 다 물질 문제예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자유롭게 간증하면서도 자기가 물질에서 해방된 얘기는 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막 속상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막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러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6년 동안 물질 때문에 다투거나, 물질 때문에 막 인상 쓰거나, 물질 때문에 소리 지르거나, 물질 때문에 한숨 짓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는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안 먹고, 네 텔레비전 안 보고, 저 핸드폰 안 듣고, 네가 신문 안 보고, 네가 절제한 걸로 다 된 거 아니다. 베풀어라. 베풀어야 된다. 너 베풀어야 될 것이 금식이다. 차원 높은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상이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8절.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 금식에 참된 자기 절제, 참된 자기 부인,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베풀라. 돈 쓸 줄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앞에 귀가 번쩍 뜨이고요. 마음이 막 화끈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놀랍다. 이 교회 가운데 할 일이 주어진 거 너무 감사하구나.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뜬 것이 너무 놀랍구나. 우리가 방법을 몰랐는데 주님이 키를 주셨구나. 이야, 신난다. 돕자. 이런 마음이요. 설교자의 입에서 막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이 일이 실행되면, 그리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이 무슨 빛입니까? 네? 해 뜨는 거예요. 해 뜨는 거. 해가 뜰 때요. 해가, 새벽이라는 것은요, 군대 가서 보초 서본 사람은 아는데요. 여명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여명.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딱 지나가면서 동이 트면요. 이 동이 막 햇빛이 쏟아지는데 그때 그 빛은요. 대낮에 비친 빛보다 훨씬 더 소중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 뜨는 걸 보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 뜬다는 것에 대해서 그 빛을 볼 때의 기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새벽빛 같은 쏟아지는 빛이 뭐냐면요. 주님이 어둠 속에서 너를 비추는 그 빛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예? 아침에 일출 광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주님의 빛이 쏟아지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며 또 네 건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이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요 좀 건강이 안 좋은 한 부분 때문에 고통이 좀 있는데 제가 이 고통을 집에서는 집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약간 의지할 때니까 조금 엄살을 피우고요. 제가 아프다는 표를 많이 내지만 교회 와서 누구한테 내가 엄살을 피웁니까? 감히. 예? 주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요. 아픈 것은 이때 없습니다. 왜?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속에서. 설교하다 보니까요. 말씀에 젖어가지고 흥분하고 거기에 막 몰두하니까요. 아픈 거 다 잊혀지거나 끝나고 나면 좀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픈 것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아파있는 김태욱 자매가 저렇게 오랫도록 절름거리고 지내는데 저 자매의 아픔을 내가 과연 이해했던가. 그 아프고 괴로워하는 집사람이 어떨 때는 막 아프다 그럴 때 아유 뭐 이렇게 아파. 나는 통증이 없는데 저는 통증 한번 안 앓고 68년을 살았습니다. 통증이 없죠. 두통도 알아본 적이 없고요. 몸에 통증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골반 때문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한 달 반 동안 아야 하고 지금 아픔을 느끼는데 감사합니다. 왜? 이 일이 제게 지나가니까 좀 제가 겸손해지고 자신있게 걷는 거 가지고 뭐 남을 이렇게 뭐 이렇게 못 걸어 하던 사람이 제가 못 걸어 보니까 못 걷는 사람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조금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너도 이 통증을 알아서 네 안에 통증도 좀 이해하고 또 다리 통증에 고통받는 저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은 조광자 자매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잘 만큼 아프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아파서 잠을 못 자라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 보니까 자매님이 참 많이 아프셨구나. 조금 전에도 같이 만났을 때 제가 지금도 아프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자매를 더 깊이 이해하셨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이 신속히 솟구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아프긴 아픈데 저렇게 얼굴 좋은 저 형제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파가지고 같이 병원에 가면 다 사색이고 뜬 얼굴인데 떴다는 말은요. 누렇게 된 얼굴인데
저 최영재만큼은 딴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진짜 아픈 사람이요? 할 정도로 저 얼굴 좀 좋은 거 보세요. 확실히 달라져요. 건강이 솟구신다는 말은 그 아픔이 주님이 주신 은혜지만은요, 그 은혜 위에 속 생명이 밝아지니까 여기 보면은 내 빛이 그러니까 새벽까지 쏟아지고 네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의가 네 앞에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소유된 의, 나의 의는 주님의 의잖아요. 내 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앞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주님의 영광이 네 후이대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으로 복음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기만 하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물질에 대해서 개방되고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해방되면은 빚도 보내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의가 앞서 나가고, 그 다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후이대가 된다 해서, 후이대가 뭔지 아세요? 후이대, 후자는 뒤후자고요, 위자는 지킬 위자, 지켜주는, 예? 위수사령부, 그 다음 대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뒤에 따르도록 돌봐줍니다. 너 뒤에서 누구 침략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네 후이대가 되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고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고 의가 네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후이대가 되고, 그런 사실 안에 네가 머물러 있을 때에 네가 나만 불러봐라. 네가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즉각 응답하겠고, 네, 네가 내한테 부르짖으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과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과 친근해지고 주님 부르면 응답해주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고. 마치 뭔 줄 아세요? 어린애가 막 울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애가 안심하잖아요. 엄마 없는 줄 알고 울었는데 엄마만 옆에 있으면 울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대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얼마나 막 감격이 되든지 혼자서 말로 다 못할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자,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9절 다시 봅니다.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그 말은 네 중심에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이에요, 혼을 완전히 금식 가운데서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끝낸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네? 물질이 개방되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짐을 느끼거나, 짐을 느낀다는 말은 자기가 멍해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 부담된다고. 이거 너무, 물질 문제 너무 부담돼.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멍해를 느낀다는 거. 그러면 아니다. 네 한가운데 네 멍해. 그 다음 뭐예요? 뭐 하는 거? 네? 남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생명이 변화된 사람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하세요. 제가 목적이 있어서 남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한 게 아니라, 참으로 혼 생명이 부인된 사람은 나만 보이지 남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이렇게 할, 아유 저거 아닌데, 저 사람 엉터리인데, 저 사람 가짜인데,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래요. 여러분, 절대로 손가락질,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셔요. 너 남을 헤아리지 마라, 남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부부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자매가 해결됐다고 막 너무 좋아하면요, 남편 되시는 분이 막 좋다, 정말 잘한다, 와 멋지다, 그리고 격려하고 좋아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얘기해보니까 아니던데요. 해결됐다는 말은 말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손가락. 그 다음 밑에 뭐예요? 그거를 헛되이 말하는 겁니다. 헛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한테나 막 무게없는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담 느끼는 태도하고요, 남 비판하는 태도하고 헛된 말을 자꾸 뱉는 이 태도가 혼 생명을 변화시킨 사람에게 합당한 제거돼야 될 대상이다. 이거 꼭 잊지 마라. 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0절, 이제 반대 얘기입니다. 네 혼을 이끌어. 이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네 혼을, 우리가 어떻게 내 혼이 내 마음대로 이끌어집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장악하셔가지고 내 혼을 잡아주면 하는데, 제가 옥토교에서 이런 말 안 했는데요,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 혼의 위치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육신하고 짝짝꿍이 되면 세상으로 가고, 혼의 위치가 딱 바로 서가지고 영을 딱 담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가 있다고, 이렇게 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엎어지면 사고쟁이고, 이렇게 바로 서가지고 영을 받으면, 성령을 탁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충주에 있는 그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두영이가 몇 학년이에요? 청주의 두영이 몇 학년? 중 1학년. 1학년이 여기 그때 집회 나와서 3분도 간증 안 했는데 막 집에 가가지고요, 막 너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살았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나 이제 이렇게 하고 바로 살래. 나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간증을 하면서 막 식구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교제가 되고, 형도 막 뉘우치고, 또 식구들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말할 때 마음이 열렸듯이, 이스라엘의 나팔, 구원의 나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냐고 말할 때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굶주린 자를 향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그리로 간다 이거예요. 두 번째,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고난당하는 혼이라는 게, 나는 고난에서 해방되었지만, 나는 나의 자아에서 풀렸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으냐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킨다는 말은, 우선 그가 고난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혼 생명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전달되는 것이 물질로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만족을 느낍니다.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웁니다. 솔직히요, 지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막 건물 짓고 수양관 짓고 교회 짓는다고 막 헌금 부담을 하니까요, 헌금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무거움을 느끼냐, 멍에를 진 것처럼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 놓고도 내가 여기 있으려면 자리값은 해야지 하고 또 돈을 떠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헌금하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10절.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그 다음 이제 약속입니다.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두움이 대낮같이 되리라. 나한테 어두운 구석이 전혀 없는, 불안하고 쫓기고 힘들고 하는 그런 어두운 구석이요, 꼭 과거일 때문에 어두운 거 아닙니다. 과거일 때문에 우리 어둠을 주는 것도 많지만요, 미래를 내다보면 너무너무 캄캄해요. 살아갈 일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대낮같이 되리라. 주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주님이 나타남으로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그 다음 11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이제 11절.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이 약속이요. 너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지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항상 인도한다는 이 축복이 탁 결정되고 나를 항상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항상 지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십니다. 가뭄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겁니다. 메마른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힘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뭄 속에서도 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혹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거 지금 당신이시면 어느 때인데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계세요. 정신 나갔지.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전혀 그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난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 혼이 가뭄 속에서도 기쁜데 가뭄이 있어도 혼은 만족한데 뭐 어떡할 거예요. 성경의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가뭄 속에서도 왜 만족을 느낍니까? 바로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를 끌어오셨구나. 주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 것이지 주님 없는 일이라면 바보요, 천치요, 멍텅구리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항상 인도한다 그랬지 종종 인도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항상 인도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가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혼이 만족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네 뼈를 기름지게 한단 말은요, 여러분 뼈가 기름지려면 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뼈는 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죠? 주님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우러러보면 네 뼈가 윤택하리라 그랬어요. 뼈가 윤택하다는 말은요 뼈 속에 있는 피 공장이 윤택하면 몸이 건강하고 피가 건강하고 피에 있는 면역 체계가 건강함으로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뼈가 건강해지며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고 가뭄 땅에 물이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의 물샘이 되리라. 예? 물샘이 되리라.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이 터지는 주님의 충만한 손붙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단순하게 이 일이 개인적으로 끝나고 이 일로 마냥 마감해야 된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뒤따라옵니다. 밑에 보십시오. 12절 또 네게에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그 말은요 이렇게 혼생명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 복수입니다. 내게서 나올 자들이니까요 단수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뭄 속에서도 혼이 만족하고 주님의 뼈를 기름지게 하고 네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오래된 폐허된 땅들에게 건축이 시작되고 너는 많은 사람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회복의 역사, 건축의 역사가 따라올 거다. 그 일로 인해서 하반절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너를 일컬어 하는 말이 너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고 말하라.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한다는 말은 토목공사예요. 토목공사. 네?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것은 이 보수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산사태가 벌어진 데를 다시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물이 흘러도 안 내려오도록 사방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흙만 채우면 안 됩니다. 그 흘러나온 자리를 분류해가지고 왜 여기는 440mm의 비가 올 때 이렇게 흘러왔다. 그럼 500mm 올 때 비가 흘러나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다가 사방공사를 하는데 구축을 하고 작은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순리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을 잘 다스리도록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에 사고 난 곳에, 무너진 곳이 사고 난 곳 아닙니까? 사고 난 곳을 보수하는 자가 돼야 되고, 혼생명이 변화된 사람은 사고가 난 곳을 찾아가가지고 보수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거할 수 있도록 길들을 복구하는 자예요. 거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살기에 좋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기서 잠을 자도 편안한 그런 환경을 복구시켜야 된다. 이것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수와 복구를 겸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지난 한 달 조금 전부터 이제 수양의 메시지를, 전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로 이제 저 앞에 가져갔는데, 자꾸 유대인들의 그 고난사를 읽어보게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통당한 얘기에 대해서 읽었는데, 특별히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이 강단에서는 말 못했지만요, 십자군 전쟁 때 4차례에 걸쳐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이게 십자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 십자군의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할 일이 뭐냐? 11세기, 10세기 후반기부터 11세기, 12세기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정벌을 4번 했는데요. 그 정벌할 때 타겟은 서기 600년경, 약 7세기 초에요.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물론 터는 없었지만은요, 거기다가 도움을 만들었는데, 지금 오마르 사원하고 부속 건물인 엘 악사 사원, 그 두 사원을 지어놓고, 그 오마르 사원은 황금동 있는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장소입니다. 예? 그 장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장소에 바로 곁입니다. 그 장소를 성역화하고 그 장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간다고 십자군 전쟁에 젊은이들이 동원돼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모자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그들의 팻말도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을 접수해야 된다 하고 갔는데, 이슬람 사람만 잡아야 마땅했는데 유대인까지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회당에다 모아놓고 불 질러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온 사람들이 우리를 치게, 그건 전부 다 이 개신교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캐톨릭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말만 붙였지, 사실은 정말 너무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너무 잔혹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박힌 못이 뭐냐면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님 이름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멸종시키려고 하는구나. 멸종시켜야 될 그 사상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1517년 마틴 루터가 기독교 하나의 혁명적인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마틴 루터의 그 지령서, 소위 말하는 교회에 보내는 훈령서 가운데요, 유대인들을 철저히 제거하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활동을 중지시켜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런 사상이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데 근거가 마틴 루터의 10개 신조 안에 들어있다고 할 만큼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새롭게 혁명을 했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될 민족이다. 왜? 이것은요, 2세기 때 오리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예수님 죽인 죄값으로 버렸고 이제는 교회가 대신한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는 사상이요, 이 중세기에 계속 번져가지고 20세기 근대사까지 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철천지 기독교 이름으로 당한 슬픔과 잔혹한 그 대우를 쓰리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도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신약 성경 읽으면 이단이다, 읽으면 지옥 간다, 못 읽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반대하다가
20세기 지금 후반기를 거쳐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원받게 하도록 가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운동의 창구가 구원의 나팔 선교회예요. 한국에 와서 외쳤던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교 단체가 구원의 나팔 선교회 야콥 담칸이라는 분이 우리와 만나진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점에 선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다같이 13절.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라. 여기서는요,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요, 몸은 하나뿐인 머리가 둘이었습니다. 근데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다른 얼굴이 인상을 쓰고 막 아파하면은 그 몸이 하나고, 이쪽의 얼굴에다가 뜨거운 고난을 더했는데 한쪽에서 희죽희죽 웃으면 남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동안 남인 줄 알고 지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부탁합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이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였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여기에 내가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가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성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이 처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근데 내가 특별히 로마로 갈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비로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복음 안에 있는 권리,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우받고 물질을 얻어쓰고 그들에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주장은 나는 버렸다. 사도 바울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저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권리를 버렸지만 성도를 섬기고 혼처리에 대해서 표시가, 물질에 대한 처리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질을 쓸 곳을 찾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도우실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매주일 첫날 성도 섬기는 헌금을 봉투에다가 따로 모아놨다가 마음에서 한 달 만에 한 번을 내든 아니면 보름 만에 한 번을 내든 헌금을 하십시오. 성도 섬기는 헌금으로 넣으면 그 헌금이 모아져서 별단 부자를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돕는 이유가 주님이 명령을 내릴 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국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뿌린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이 간증이 제 간증이 되었고 제 삶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속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후이대로 따르게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 다음에 목마름과 많은 갈증 속에서도 혼의 만족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에 대해서 독구자로서 다시 한번 건축자로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